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주신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었음에도 받지 못한 것처럼 자유를 주었음에도 자유를 못 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준 것을 잘 받은 자의 그 감사와 감격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로 베풀어 받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아가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깨달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장 찬송가 20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마음껏 말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보혈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보혈을 주었음에도 그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 일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보혈이 실제가 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보혈이 있는 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하늘 나라의 그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이루신 자의 예수의 이루심이 실제가 되어지는 신앙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예수님의 주님의 보혈이 정말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보혈을 잊지 않고 비로소 살 수 있는 분들이 도와주시고 제가 보혈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분들 정말 아버지 내 삶이 정말 아버지 예수님을 정말 아버지 정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감사한 건데 정말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그때 못된 노래를 세워주시고 이제부터 더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난을 받는 시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모두 다 이루어주시는데 아버지 큰 소리로 여전히 소망없는 자, 여전히 생명 없는 자, 성령이 역사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이 할 수 없는 죄인의 가루어져 어떻게 가운데서 이들 자유함을 이루어 성령이 갈 수밖에 없고 성령이 나타나 이루어 그 모든 것을 거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마침내 아들의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는 이 시간도 예비하여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보혈이 있는 자 나타나시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혈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저주가 끝나고 성령이 일할 수밖에 없는 아들의 그 피의 공로가 실제가 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주 속에 허덕이지 않도록 예수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 성령이 일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나타내 그 일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이루어놓으신 그 이름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알고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광을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딘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효임을 알기에 연고를 드려 나아갑니다. 예수와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고 예수와 나와 연합이 되어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 마침내 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 내 육체의 껍데기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하고 내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양육받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이루시고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표적은 반드시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까? 표적은 따라야 되는데요. 또 마태복음 12장 14장에 보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되는 표현 같지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적이 따라야 되는데 표적 보고 신앙생활하면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표적 보고 신앙생활하면 표적이 없으면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기 때문에 표적과 이적은 이 땅에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심과 성령의 역사로만 나타나는 것이 표적과 이적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르고요. 아닌 것 같은데 긴 것이. 그러니까 표적을 따르고 표적이 따라야 되지만 표적을 보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보면 이건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표적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아멘. 믿고 또한 내 삶 속에서 표적이 나타나야죠. 아멘. 그게 없으면 사람들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뭐야 이거 내 힘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돈이면 90% 다 된다 99% 다 된다 할 정도로 그럼 하나님 뭐 필요하냐?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다 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이것이 참 묘한 표적과 따름과 표적을 보고 신앙생활하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7절까지 오면 14절부터 17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8장 35절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가 우리의 친구 되어짐을 얘기하고 있고요.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나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러한 표현들을 예수님이 실제로 아들 되신 분으로 오셨고 종의 몸을 인간의 종의 몸을 입고 살아온 그 실제의 삶 속에서 말씀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고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내용들입니다.
종은 아버지 주인의 뜻을 모른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뭐가 안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은 주인인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는 거고, 종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멈춰버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종으로 살 건지 아들로 살 건지 신앙생활 여기서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안 되는구나 멈춰버리면 그 종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그렇습니다. 거의 99%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비슷하지만 주인은 어떻게든지 그걸 해내야 됩니다. 사업을 경영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자 열어놨습니다. 하다가 안 돼. 그냥 말아요. 어떻게 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으. 어떻게든 이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싸매고 맨날 고민해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주인은 근데 종은 하다가 안 되면 딱 멈춰버리고 안 되는구나. 그냥 거기서 앉아버리든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안 되어질 때는 하나님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음으로 내 친구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하다가 안 되는 수가 있겠죠. 그럼 다 멈춰버립니다. 끝내버립니다. 그럼 지금 그는 뭐로 사는 거예요? 계속 종으로 살겠다고 작정하지 합니다. 종으로 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오면 나름대로 그 사람은 해보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종들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주인 일이니까. 주인의 일인데 조금 하다가 말 안 된다고 그냥 냅둬버리고 그러진 않죠. 주인은 왜? 주인으로부터 나름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인의 일이 안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주인이 맡겨줄 거기 때문에 해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 노력과 주인의 노력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인과 아들의 차이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일이 어디까지 해야 그 일이 완성이라고 알고 있고 주인은 그냥 무턱대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됐나 보다 여기서 끝나나 보다 해가지고 하다 계속 안 되어져도 그거 안 되는 걸 잘 모르고 있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일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무섭게 해내야 된다. 저번에 박사 감독님 그런 말씀 표현하는 게 내가 우리 사모는 일을 무섭게 해낸다. 존경할 정도로 해낸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교회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저번에 연합지방에 갈 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황 사모는 내가 존경할 정도로 무슨 일을 하면 완벽하게 해낼 때까지 아주 그냥 그것을 아니면 반드시 해내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존경할 정도 존경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것은 뭐라는가? 이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받은 자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 안 되면 다 때려칩니다. 저도 보면 무슨 일이 생겨버리면 그냥 안 되겠지 뭐 그냥 멈춰버리면 그건 지금 일이 완성이 안 되졌으면서도 계속 멈추고 계속 멈춰진다면 이거는 내가 계속 종으로 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야 사는데 집이라는 것은 어디겠어요? 에덴과 같은 곳이에요. 집이라는 것은 안전한 장소예요. 집이라는 것은 누구의 공격이 없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지만 가나안 땅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주인은 아들은 그런데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집에 들어간다. 그 말하는 안전한 보호 속에 되어진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집이 어딘지를 알아요. 들어갈 줄 알아요. 그런데 종은 계속 못 들어가니까 계속 밖에 사니까 이게 차갑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존경받죠.
오는데도 누가 쫙 에쿠스 땅이들이 나 오는데 보니까 생긴 품체나 이런 걸 별거 다 하는 게 아주 내 차 좋지 이런 게 막 보이는 것 같아 느낌이. 에쿠스 땅 내리는데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딱 그렇게 있다는 거야. 나는 이만큼 됐다. 어깨가 다르다는 거야. 느낌이. 목사가 위축돼서 그런 게 아니고 폼이 그렇다는 거예요. 폼이. 내가 조그만 차 나오는 싹 나와가지고 그냥 느낌이 달라. 달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야. 아들은 분명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을 치료해야 돼요. 어쨌든 무슨 일이 퍼졌다. 이 일을 해결하려나. 그럼 어떻게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가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계속 뭡니까? 밖에야 계속 힘들어. 풍랑이 문제가 되고 계속 어려운 일이 생겨. 그게 안 되어지니까 해결되면 와 이렇게 좋은 걸 그러잖아요.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집안에 싹 들어가는 걸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 그것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되기를 해.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내 마음이 그냥 집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실한 집안에 있는 여자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이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의미가 얼마나 귀한가는 저는 한번 많이 생각해봐요. 우리를 계속 아들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계속 길을 못한다. 왜? 죄인의 그 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이 안 되어지는 것으로 너희가 착각한다. 그러니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에죠. 추운 겨울날 집 안에 싹 들어가면 난로 안 폈어도 그냥 따뜻한 것처럼 아늑한 것처럼 더군다나 난로나 펴 있고 온돌이나 펴 있어봐. 얼마나 아이고 어디 있던 것도 그냥 슬슬 풀어지고 그냥 저도 그냥 긴장했던 것이 얼굴에 인상이 막 다 녹아내려 버리는 것처럼 안에 들어간 자의 삶과 밖에 있는 삶이 전혀 다른 이러한 어떠한 현상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룬 자의 삶과 이루지 못한 자, 뭔가 이뤄낸 자의 삶과 이뤄내지 못한 자의 삶이 전혀 달라버려요. 엊그저께 이필성 목사님 전화 1시간 20분 같은 그분이 나름대로 지금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다가 말년에서 65세가 넘는 사람이 이제 말년이잖아요. 침례교회 교단이 170교회 교단 그 교회 중에 자기와 같은 교회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는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할 말이 많겠냐. 형님교회의 비유를 들으면서 형님교회는 뜨겁고 열심히 하는데 성령 역사에 오는 게 전혀 없고 그냥 그들 스스로만 그런 것 같다. 우리가 그냥 성령이 막 일하시는 게 막 너무 보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서 막 얼마나 잘하는지 1시간 20분 동안 통화해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유가 생겨버리죠. 마음이 평안해져. 그렇죠? 그렇다고 생전 여행도 못 가는데 크루즈 여행 갔다 왔다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냐고. 목사님 매년 가시라고 온다고 막 예약해 놨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그동안 사실은 성도 3명, 2명에서 사례비도 못 받고 철절매고 그랬었는데 막 사례비도 4배, 5배 올렸다고 하고 막 사모님도 막 1,000불 이상 받는다고 하고 아들내미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다 이루심 안에 들어간 자의 집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제가 그분으로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어지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게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밖에는 어떻게 자꾸 전쟁이 오는 겁니다. 자꾸 문제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8장 다시 8장
요한복음 8장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그러니까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는 건 뭐라는 거야? 계속 문제가 터져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밖에서의 그 부닥치는 바람이 불든지 풍랑이 불든지 문제가 터지든지 도적이 오든지 이거를 밖에서 계속 자기 몸으로 다 당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다 당하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 아들은 영원히 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평안한 어떠한 보호와 안식이 있는 것이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퉁불퉁 자꾸 생긴다. 지금 나는 뭔가 아들의 집 안에 싹 들어간 모습이 아니고 들랑달랑하는 이러한 의치라든지 아직 완전한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어떠한 모습의 현상이 우리 속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그 구조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집 안에 가는 시간이 많아져야죠. 매 순간 성령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분으로부터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이 되어져야죠. 아멘. 이게 참 기막힌 건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얘기하는 게 보통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면은 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것들인데 우리가 못 이루고 있고 안 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자꾸 안 되어지면 우리가 스스로 집안에 우리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너희를 택해서 끄집어 들여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가 끄집어 들어가 버린 건데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미 들어갈 길을 다 만들어 놓고 들어라 하는데도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뭔가 보여지는 현상이 어떠한 것에 자꾸 매이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것들을 얼마나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그동안 경험과 지식과 나름대로 도덕, 윤리, 보여지는 현상 이것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 산다고? 죽는다고? 반드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뭡니까? 의로 살았어야 되는데 영으로 의로 살아야 되는데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종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들 삶 속에 살아가는 거죠. 죄의 종이 되었느니라. 사망으로 주인 삼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목숨이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 못 살아버리는 것을 그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걸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은 것을 못 받은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은 사망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읽었던 바로 위에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운데만 읽어 성경 한 가운데 보면 사망은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 아니고 의로 살았는 그 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가 죽어버리니까 내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의의 종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야 될 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밖으로 뛰쳐나오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어떻게 해요? 집 안에 들어가는 평안이 없고 계속 사망에 아픈 것들이 힘든 것이 우리를 어겨버리니까 힘들다 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사망의 영. 그래 다시 한번 요한복 거기 설명해 놓고 요한복 아까 8장 한번.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게 죄의 종이라는 것.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못 들어가고 있는 사망이 이제 로마서 또 계속 얘기하지만 사망이 그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로마서 다시 넘어가면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들을 뭐라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으로 인도를 못 받고 육신으로 지금 계속 육신의 생각과 그것으로 받아들이면 들어가야 될 집 아니라 밖이가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 그러니까 뭐가 종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계속 막 걱정, 문제, 투성이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에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이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성소, 지성소 하나 들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예요? 평안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이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나 사도가 말씀하는 로마서 말씀이라 보면 우리는 그냥 요한이 기록한 얘기, 바울이 기록한 얘기로만 들려질지 모르지만 성경적 맥락으로 볼 때는 기막힌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간 자와 안 들어간 자, 죄인에 의해서 사는 자와 아닌 자, 육체의 생명으로 자꾸 끌려다니는 자, 예수가 이루는 그 엄청난 것을 못 이루고 있는 자의 모습이 확연히 통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그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영원히 집에 들어간다. 그럼 내가 뭐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집 안에 들어가는 거고. 아멘. 영으로 인도를 못 받으면 나는 밖에 있는 자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종으로 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이뤄낼 때 어떻게 해요? 안 되어지면요 맨날 며칠이라도 그걸 고통히 고민하고 그러니까 안 되어지니까 성령이 뭐하라는 거야? 네가 지금 못하고 있지 못 보고 있지. 그러니까 탄식한다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제가 저거 못 보고 있네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자꾸 육신을 사망으로 끌고 가네요. 그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죠. 탄식하면서 아니 저거 우리가 막을 데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탄식하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왔을 때 육신대로 판단하지 말고 고통이 성령이 왜 이런 문제를 줬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데 그냥 합력하여 선이 돼 이런 멈춰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 했나고? 왜 그런가를 보려고 해야 돼요. 왜 이런 문제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는데 반드시 좋은 일이 되는데 그냥 좋은 일이 되니까 그냥 무조건 왜 그러고 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터졌는가를 알아야 다음부터 그런 것이 안 오도록 내가 대책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알고 하나님께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가 고침으로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안 오니까 내가 계속 점점 그러한 탄식하는 하나님의 그 기도 소리를 안 하고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내가 요즘에 내 안에 탄식하는 성령의 탄식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령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성령이 탄식한다. 그 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를 위해서 탄식한다. 그럼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목사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대신 탄식하는 거지. 자식들이 잘못돼봐. 부모는 어떻게 해요? 저거 내가 가서 뜯어 고칠 수는 없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어떻게 할까? 탄식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뭔가 지금 모르고 있고 못 깨닫고 자꾸 밖에 뛰쳐나가고 육신의 생각에 묶여있어 성령도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탄식하면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그냥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해가시고는 성령의 안타까움으로 호소하는 이러한 기도가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래서 많이 그거를 하나님 내 안에 탄식하는 성령의 탄식이 멈추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령이 마음껏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내 속에서 안에 있는 집안에 들어간 자의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영적인 세계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고 살아갑니까? 그냥 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나 잘 되게 하려고 나 잘 되려고만 하고 나 잘 되려고만 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오직 자기 어린아이 나만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아비의 마음을 전혀 안 해버리다. 그런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5절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것은 뜻을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 해야 열매가 맺혀지는지 모르니까 하다가 힘든 일이면 자꾸 멈춰버려요. 우리가 무한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반드시 해낼 작정하고 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맨날 몇 밤이라도 새서라도 그걸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은 집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한번 전도를 하려고 한 두세 명만 컨택을 해가지고 해보세요. 처음에 안 될 겁니다. 뻔합니다. 별 반응이 다 나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나올 겁니다.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저 영혼을 내게 붙여줬어. 내가 반드시 해낼 거다. 이러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진다고? 그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집 안에 들어간 자의 전도가 되는구나 이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마다 힘들고 뭐 하면 안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뭐해서 안 되고 우리 목사님 뭐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라 자꾸 그런 것들이 막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해결하고 이 문제는 이걸 해결해 이 문제 저 문제 저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자꾸 해결하자. 마침내는 집 안에 들어간 데에 이러한 신앙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이 필성 목사님 자기 교회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한번 자기 교회 소문 듣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는 자기네 성도들보다도 오히려 그 장로님이 전도를 더 많이 한다. 그 동네에서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그 교회 자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매 자주는 못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그 장로님 자기 교회 놔두고 어떻게 한다고? 남의 교회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겠다는. 이거 뭔가 다른 거죠 지금 뭔가.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가 막 지금 그 지역에서 얼마나 그냥 소문이 나고 그냥 이름이 나고 하나님 나라에 그 되어지는 안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쨌든 아직까지 안에는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야? 종놈처럼 하니까 맨날 힘든 거야. 맨날 힘들어요. 이거 해도 힘들고 저거 해도 힘들고 다 힘들어. 이걸 하려면 고민도 심초사야 되고 이거 해도 저거 자꾸 걸리고 저거 문제 걸리고 밖에는 어떻게 해요? 세찬 바람도 불고 뭐 눈바래도 들고 비도 오고 뭐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려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 되냐. 집안에 딱 들어가면 그거 싹 멈춰버리죠. 비바람 폭풍 뭐 눈보라 뭐 늑대 이리 아무것도 없이 딱 저 안에 들어가죠.
이와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 밖에 있는 자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도 탄식으로 간구하고 예수도 간절함으로 간구해버리고, 왜? 밖에 있는 자 같은 종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체험하시고 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종 밖에 있는 것을 한 가지는 작정했다. 올해 그냥 내가 2명이라도 한번 작정해서 한번 돈 전두배. 내 2명을 평생이라도 해야 되는데 작정하고 한번 작정을 컨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전도해버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내야 됩니다. 안 하면 또 남겨요. 저희 밖에서. 그 중에서 2명 중에 1명이라도 해내면 나는 집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버려요. 아, 그렇게 해서 선도가 되는구나. 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함부로 아무나 택하지 말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붙여달라고. 내 영혼을 붙여달라고. 목사가 사업을 시작하면 목사라도 그게 될까 안 될까 궁금해가지고 걱정 안 되겠어요? 안 되고 멈춰있는 것 같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냐고요. 그걸 어떻게 풀어갈까? 노심초사합니다. 아, 저 사람 떨어져 나왔네. 아니, 그냥 내버려. 그게 저 사람 어떻게 살려볼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할까? 저 마음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별 생각 고민 너무 그냥 별 방법 생각하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딱 보죠. 그럼 그때 딱 펴보면 너무 쉽게 그것이 탁 녹아버리는 어떠한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버려요.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래 하나님께 다시 고심초사해가지고 노심초사 막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고 막 밤새도록 고심해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확 밝아지는 거죠. 이게 뭐라 빛이 맺다. 우리 안에 빛이 만 거라요. 하나님 빛을 줘버렸다. 그럼 많이 확 튀어버리죠. 그러면 해결이 딱 돼버려요. 그걸 해버리면.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이제 또 이제 더 커버립니다. 빛이 왔어. 와, 이게 막 가슴이 확 펴져. 그러고 나서 이제 이래야지. 그러고 나서 그러면 거의 99% 된대. 그런데 거기 또 안 돼. 이거는 진짜 더 심각해집니다. 이런 때는 진짜 이거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그동안 제가 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한 것이 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빛이 왔어요. 제가 많이 해본 거예요. 빛이 왔어. 무슨 일 고민해가지고 해결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빛이 왔는데 딱 했어. 근데 이게 안 되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겼네. 이럴 때는 진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왜 빛이 와서 지혜로 왔어. 하나님 가르쳐준 지혜로 했는데도 안 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요. 아들을 되는 방법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또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어떻게? 그러다가 안 되면 때로는 하나님 제 힘과 능력은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기는 것이 조금이라 했다면 그 공로를 기억하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좀. 그럼 또 거기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거기에 대한 또 새로운 지혜가 주죠. 이래서 해결해 나가요. 아멘. 종으로 계속 살 건지 한 가지 삶의 문제가 닥쳤을지라도 한 문제라도 닥쳤을 때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거나 해결하면 안 된다. 이거나 해결 안 하면 나의 삶 속에서 집안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구나 싶으면 그걸 홀토리 그냥 며칠 날 몇달 그냥 그거 싸울 때는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별로 안 좋겠어. 그걸 이겨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싸워야 돼. 내 속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겁니다. 묻고 밖에서 이것을 어떻게 문고리 집 안으로 들어갈까? 고심초사 고민도 수도 없는 어떤 때는 막 그냥 보름도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막 죽을 것 같은 어떤 이것 때문에 이것 좀 차이만 오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그러면서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면 계속 종이 되버립니다.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신앙에 어떠한 견고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로 살아야 되니까. 아멘. 아들에게는 예수가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힘들어. 종들 때 웬만큼 힘들 때까지 한다니까. 웬만큼 하는 데까지 힘들은데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거는 다 막혔구나. 안 되겠구나 할 때까지 닥쳐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번 주에 시편 읽을 때 어떻게 담을 뛰어넘는다고 그랬잖아요. 담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 갇혀있는 것, 같이 막혀있는 거예요. 그 막혀있는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누구를 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힘으로 아니라. 아멘.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다 보니까 한 가지 담이 온 것을 해결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 다음에는 그러한 담은 안 오죠. 절대 그러한 담은 안 오죠. 왜?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올 때 이미 내가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또 담이 오지 않도록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몇 개만 해결하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담이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불과 물질의 문제하고 가족 간의 문제하고 이웃의 삶, 그러니까 3개, 4개밖에 없어요. 그것만 큰 담을 뛰어넘은 사람은 그 나머지는 수도 없는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것만. 그래서 닥쳐온 우리의 담, 문제, 종이 될 것인지 반드시 뛰어넘어 아들로 내가 집안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건지 이거는 엄청난 결과가 가져올 것입니다. 안 뛰어넘으면 일평생 그냥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일평생 못 들어가는 그러한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집안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들어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택했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줬다는 이 엄청난 도우심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내 능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반드시 도와주는 탄식함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들어가서 맺혀지는 열매. 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참 기막힌 말씀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열매가 있는 삶. 그러니까 이 열매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또 하고 계시다는 게 이게 기막힌 또 메시지가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으로 계속 안 된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좀 땀 흘리다 말 겁니다. 반드시 해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집안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해내야 됩니다. 제자들끼리가 어떻게 해요? 올 한 해 이루어야 될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질이라는 그것이 그것 때문에 다시는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막지 못하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내 교회에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탐을 뛰어넘는, 그래서 항상 과실이 맺혀지는 그러한,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에 종으로 살 것입니다. 아들의 삶을 살 겁니다. 내가 결정하십니다. 이제 아버지 내가 열매가 있는 힘으로가 삶, 그 아니라 삶을
도우심을 이제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감을 정말 제 입으로 넘을 수 없어.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담을 넘어 정말 이제는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도와주고 이것으로 있는 인하여 집안의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종이 아닌 아들의 삶을 살아 종으로 사는 정말 자가 아버지 되지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아들로 있는 그런 될수 사는 있도록 하나님 아들의 영을 도와주시고 받은 인도하여 자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가한다고 말하시니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문제 봤을 때 종처럼 밖에서 머물러서 끝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들의 집안에 들어가는 반드시 이룬 열매를 가진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탐을 뛰어넘어 종의 길이 아니라 아들의 길을 택하여 아들을 사모함으로 아들의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떠한 내 삶 속에 지금 뛰어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뛰어넘어 아들로 인정받는 신앙을 이루게 해달라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